오늘날 우리는 이 개인주의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웨스턴적인 사고방식은 상당히 개인주의적이죠. 흔히 하이퍼 인디비주얼리즘, 초개인주의라고 부를 정도로 한 개인의 업적이 이 사회를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고가 이 교회들 안에서도 들어와서요, 하나님의 나라도 같은 방식으로 움직여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어줄 슈퍼스타를 찾죠.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나라는 위대한 한 영웅보다는 보잘것없는 평범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러한 평범한 사람들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서는 다윗 같은 영웅 혹은 이 책의 이름인 사무엘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여성이며 고통 가운데 살고 있던 우리와 참 비슷한 보통 사람, 즉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평범한 여성인 한나가 고통과 깊은 염려를 주님께 쏟아내는 그 과정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바꾸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는 처음부터 이 모세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던 평범한 아빠 엄마였던 아므람과 요게벳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 출애굽기 6장 20절을 보면 모세 아빠 엄마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아므람과 요게벳이거든요. 그 암울한 시대 가운데 어찌할 줄 몰라 고민했던 평범한 부모, 이 아므람과 요게벳의 이야기로 출애굽기가 시작을 합니다. 특히 오늘은 이 모세의 엄마인 요게벳에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요게벳은 참 많은 부분에서 평범한 우리랑 참 비슷합니다. 저는 이 요게벳의 상황과 모습을 한마디로 꿰뚫어 줄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이 갈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갈대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갈대를 어디에다가 비유하죠? 바로 여자의 마음을 갈대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이 박일남 씨가 부른 노래 중에 갈대의 순정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걱정 마세요. 부르진 않습니다. 가사만 읽어드리면 사나이 우는 마음을 그 누가 아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의 순정. 사랑엔 약한 것이 사나이 마음. 울지를 말아라. 갈대의 순정. 이렇게 가사가 써져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자의 순정이라는 것이 갈대처럼 흔들려서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이 노래를 묵상하는데 절절히 와닿는 것 같습니다. 애들도 키워보면 아들보다는 딸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조금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이 마트를 데리고 가면은 우리 아들은 단순해요. 너렉트예요. 그냥 딱 원하는 거 가서 바로 삽니다. 근데 딸은 이거 골랐다가 저거 골랐다가 계산대 가면 또 달라집니다. 가만 보면 지도 지 마음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들 놀아줄 때 보면은 아들이랑 놀아줄 때는 육체 노동하는 느낌이 들고요. 이 딸이랑 놀아줄 때는 감정 노동하는 느낌이 듭니다. 딸이 이제 좀 있으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이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심정이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여자의 마음은 참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자만 갈대겠습니까? 제가 남자라서 잘 아는데 남자도 갈대입니다. 남자도 하루에 몇 번씩 흔들립니다. 사실 사람은 갈대일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흔들리면서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기도 합니다. 우연히 보게 된 이 홈쇼핑 물건을 살까 말까 계속 고민하게 되죠. 우리의 마음을 종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순풍이든 광풍이든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의 마음은 정말로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갈대 같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4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이 세상에서는 누가 상한 갈대를 배려합니까? 꺾어버리죠.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상한 갈대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이끌리면 우리가 아무리 갈대 같을지라도 너무나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일지라도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갈대 같은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유념해야 됩니다. 이 갈대 같은 우리의 근본적인 고민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갈 때가 언젠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아무리 남녀가 서로 좋아해도요, 타이밍이 맞아야 결혼을 합니다. 근데 그 때가 언젠지를 우리는 모른다라는 것이죠. 이 전도서 3장을 보니까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의 결론이 뭐냐면은 우리 한번 전도서 3장 11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기서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흘러나옵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때가 있는데 이것을 도저히 측량할 수가 없고 예측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과연 언제 떠나야 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버텨야 합니까? 이런 고민들이 많은데 측량할 수 없게끔 인도를 해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 시작을 하고 언제 포기를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사업과 학업과 경제와 진로 가운데 그 때가 언제일까? 이게 바로 우리의 고민이죠. 이 고민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 흔들리고 힘들어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므람과 요셉의 가정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가정 역시 이 때에 대한 고민 때문에 흔들려합니다. 이 아므람과 요셉이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딸 이름이 미리암이에요. 이 미리암이란 뜻은 슬픔, 배반 이런 뜻인데 왜 자기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 잘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뭐 아들을 원했는데 딸이 나와서 그런 건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둘째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아론입니다. 어려서부터 아주 말을 잘했어요.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고 투투모스 1세가 왕이 되고 정세가 바뀌면서 그 다음부터 히브리 사람들은 애를 낳는데 아들이면 무조건 죽이고 딸이면 살리라 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애가 아들이면 낳자마자 죽여야 되는데 누가 작정하고 애를 갖겠습니까? 근데 그 타이밍에 애가 생긴 거예요. 하필이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면 안 되니까 아마 배를 칭칭 감고 다녔을 겁니다. 막달이 돼서 애를 낳을 때 소리도 맘대로 못 지르죠. 나왔는데 소리를 질렀다가 아들이면 고발당해서 죽을까 봐 아마 속으로 진통도 사겨가면서 낳았을 겁니다. 근데 낳고 보니까 누구예요? 아들인 겁니다. 게다가 2절에 보면은 어떻게 생겼다고 나옵니까? 너무 잘생긴 거예요. 도저히 얘를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뭐 못생겼다고 죽이진 않았겠죠. 뭐 자기 새끼인데 이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품는 거예요. 아들이면 죽이라 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사회적인 구조 가운데 있지만 아들을 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들을 과연 언제까지 품어야 됩니까? 무작정 품고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러다가 발각되면 죽게 되니까요. 그럼 이 애를 언제 떠나보내야 됩니까? 바로 이 때에 대한 고민이 장난이 아니었을 겁니다. 갈수록 이 아기의 울음이 커져만 갑니다. 입을 틀어 막아보지만 그때뿐이죠. 점점 울음이 커져갑니다. 아이는 분명히 하나님이 준 선물인데 이 선물을 감당해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조금만 더 버텨보자라는 마음으로 버텨보지만 결국 한계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이제 3개월이 지나니까 도저히 이 울음을 숨기는 게 불가능해진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품어야 됩니까? 버려야 됩니까? 이 고민이 바로 우리의 고민입니다. 갈대 같은 우리의 첫 번째 고민은 갈 때가 언젠지, 그 시기가 언젠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갈대 같은 우리의 고민 두 번째는 바로 방향성에 대한 고민입니다. 바로 갈 데가 어딘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는 그래도 이 내비게이션이라도 있는데 삶의 길을 걸어가면서는 도저히 어디로 가야 될지가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저앉게 되죠. 자신이 나아갈 인생의 방향을 모르면 헛살게 되고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 이제는 모세를 떠나보내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로 보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죠. 세상에 가장 안전한 곳이 엄마 품인데 거기에 품을 수가 없어서 어디론가 떠나보내야 됩니다. 근데 어디로 보내야 될지를 도저히 모르겠는 거죠.
이 이집트 땅에 히브리 아기가 안전히 살 만한 곳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장소를 모르겠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그게 어딘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믿음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믿음대로 가는 건지를 모르겠는 것이죠. 물론 우리에게 다 믿음은 있지만 구체적인 생활로 들어가면, 그리고 일상으로 들어가면 그 방향이 안 보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만 해주신다면 풍랑 중에라도 뛰어들겠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가 도저히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발만 동동 구르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집니다. 바로 시간과 장소에 대한 고민이죠.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매 순간 갈대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을 허비하고 염려가 가득해지죠. 하지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과 장소에 대한 문제를 해결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요게벳의 행동을 주목해 봅시다. 요게벳은 그렇게 시간과 장소의 문제로 고뇌하는 상황 가운데 무슨 행동을 합니까? 바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띄웁니다. 이 여인은 그 상황 가운데 갈대 상자를 만들고 준비해서 띄어보냄으로써 자신의 시간과 방향의 문제를 완벽히 해결합니다. 여러분, 이 갈대 상자는 너무나 하찮은 거예요. 한 생명을 보호해 줄 수 있을 만한 게 아닙니다. 발이 달려있지도 않죠. 하지만 요게벳이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었어요. 요게벳은 믿음으로 자기 선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절대 그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고 망연자실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하찮아 보이고 쓸데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걸 한다고 되겠냐라는 그런 조소가 날라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런 조소 가운데 망연자실하지 않고 그 순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저희 한번 출애굽기 1장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미 나일강에 수많은 애들이 빠져 죽었습니다. 아마 갈대 상자를 띄우는 순간에도 많은 죽은 아이들이 떠다니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믿음이 없는 여인들의 행동이었고, 믿음 있는 여인은 무엇을 합니까? 바로 갈대 상자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갈대 상자는 포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갈대 상자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갈대 상자는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주님께 믿음으로 내어 맡기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저희 한번 출애굽기 2장 3절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나무진을 칠하고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자,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시면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과 나무진을 칠합니다. 이 역청과 나무진은 방수제를 말합니다. 그녀는 최대한 마음을 다해서 손에 짓이겨서 역청과 나무진을 갈대 상자에 바른 것이죠. 한번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발랐겠습니까? 갈대 상자를 그냥 짰겠습니까? 최고의 갈대를 구했겠죠. 앉아서 정말 틈 하나 생기지 않을 정도로 갈대를 짰을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틈이 생긴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방수제를 바르는 것이죠. 그냥 바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틈을 꼭 막아 주시옵소서. 이 상자를 지켜주시고 이 상자가 가는 길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물이 절대 들어오지 않게 하여서 이 아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간절하게 방수제를 발랐을 것입니다. 부모는 자기 자식이 걸려 있으면 그 상황에서 정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일정 기간 양치를 담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중학생 된다고 방에서 나오지도 않지만 어렸을 때는 양치도 해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대충 닦아줬겠습니까? 아주 정성을 다해서 구석구석 이빨을 닦아줬습니다. 왜입니까?
대충 닦았다가 애가 충치가 생기면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석구석 닦아주는 것이죠. 이 요괴뱃도 갈대 상자를 만들 때 그렇게 정성을 다했을 거란 말입니다. 저희가 갈대 상자까지는 아니지만 지난주에 해피박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날 저는 약간 쿠팡 직원이 된 느낌이 들었는데, 이 목요일은 상하차를 하고 금요일은 박스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스를 계속 만드는데 이게 반복 작업이라서 아무 생각할 필요가 없어서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만들다가 성령께서 순간적으로 떠오르게 하신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었어요. 분명히 요괴벳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었을 텐데, 나도 그냥 만들지 말고 이거를 기도하면서 만들자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박스를 만들면서 기도했습니다. 이 상자가 복음을 전하는 상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상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만드니까 시간이 술술 잘 가더라고요. 이 모세 엄마는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데, 갈대 상자 만드는 것밖에 없는데, 그게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믿음의 몸부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녀의 믿음을 인정합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에 보시면 바로는 분명히 나일강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포기하라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은 2장 3절 후반부에 보니까 아이가 담긴 갈대 상자를 뭐 했다라고 나옵니까? 두고라고 써져 있죠. 두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이 갈대 상자를 둘 때 어떻게 뒀을까요? 그냥 뭐 대충 던지듯 뒀을까요? 아니죠. 3개월 동안 목숨을 걸고 지킨 아이인데 혹시라도 미동이 있을까 봐, 대충 놓았다가 애가 깰까 봐 아이 편에서 보면 내가 강물에 있는 건지 엄마 품에 있는 건지도 모를 정도로 고요하고 신중하게 두는 것입니다. 손끝에서 아이가 갈대 상자를 떠나가게 될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무너졌겠죠. 그래서 속으로 계속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때와 장소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맡겼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갈대 상자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딱 2번이 나옵니다. 갈대 상자는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테바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말고 딱 한 군데서 더 나옵니다. 바로 창세기 6장에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6장에 뭐가 나오죠? 바로 노아의 방주가 나옵니다. 근데 이 방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를 보시면 똑같은 테바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즉 테바는 갈대 상자기도 하지만 방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노아와 온 가족이 120년 동안 온 힘을 다해서 만든 축구장만한 크기의 방주나, 반대로 한 여인이 할 수 있는 행동이 그거밖에 없어서 만든 조그만 갈대 상자나 주님께서는 동일한 믿음의 크기로 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착각에 빠집니다. 큰 일을 하면 큰 믿음의 사람이고 작은 일을 하면 작은 믿음의 사람인 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크고 작음은 우리 눈에 보이는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바라보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놓인 때와 방향의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절대로 세상의 논리에 무릎 꿇지 마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길을 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포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갈대 상자를 만들다가 이 갈대 상자가 만들어봤자 뭐 얼마나 갈 수 있겠어라는 생각을 물리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갈대 상자를 통해서든 방주를 통해서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우리를 하나님이라는 큰 존재에 던짐으로써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영화 보는 걸 좋아합니다. 영화 속에 우리의 인생이 녹아져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요. 아주 오래전 영화인데 어떤 한 영화에서 이 항아리가 밑이 빠진, 그러니까 밑이 깨진 항아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밑이 깨진 항아리를 먼저 물을 꽉 채우는 팀이 이기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팀이 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채우기 위해서
그 밑 빠진 항아리를 한 명이 배로 누워서 막고 그 위에 사람들이 물을 부어보지만 그게 채워지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채우려고 하는데 안 채워졌는데 결국에는 한 조폭 두목이 나타나서 무슨 행동을 하냐면은 이 항아리를 가볍게 들더니 연못에 던집니다.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거든요. 근데 밑 빠진 독에 물이 차더니만 그 항아리 위로 물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 영화를 보다가 제게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아멘 하고 속으로 조용히 외쳤습니다. 깨진 나의 존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닙니다. 오직 그분의 충만함에 잠기는 것만이 유일하게 내가 채워지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게벳은 초라해 보이지만, 부족해 보이지만 갈대 상자를 하나님의 품 안에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포기가 아닙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이 믿음을 주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셨는지 한 방에 모든 문제를 역전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냐 하면 우선은 갈대를 분명하게 해주십니다. 정확하게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온 그 타이밍에 갈대 상자가 딱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주로 언제 목욕을 하고 싶으십니까? 사람들은 주로 언제 목욕을 할까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런데 그 갈대 상자가 흘러가는 타이밍에 딱 공주가 나오는 타이밍이 마주쳐 버렸기 때문에 결국에 그 공주가 갈대 상자를 건질 수 있게 된 것이죠. 두 번째로 장소가 정확했습니다. 이 나일강은요, 그 갈래가 수십 갈래입니다. 엄청 긴 강이죠. 어디로 가게 될지를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장소 중에서 이 투투모스 1세 왕의 공주만 50명이 넘는데요. 그 중에서 하필이면 하셉투스라는 여인에게 갔습니다. 이 공주가 실제로 애굽을 20년 동안 뒤에서 섭정한 권력자입니다. 모세 엄마는 이거를 내다보고 한 행동이 아니지만, 아무 계획도 세울 수가 없었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 방향까지 정확하게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보너스까지 주십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를 7절을 제가 8절 여러분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다 함께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스를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자, 모세에게 누가 젖을 주게 된 겁니까? 친엄마가 요게벳이 젖을 주게 된 겁니다. 떠나보냈더니 떠나간 게 아니라 흘러 들어왔습니다. 사라진 게 아니라 더 큰 선물로 돌아왔습니다. 더군다나 젖을 먹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입을 틀어막고 먹였는데 이제는 당당히 먹입니다. 더군다나 돈 받고 먹입니다. 세상에서 지 자식한테 젖 먹이면서 돈 받은 유일한 여자입니다. 최고의 직업이죠. 특히 이게 가장 놀라운데요.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보신 것입니다. 그 갈대 상자가 사람들의 눈에는 너무 초라해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애굽을 무너뜨릴 항공모함으로 보인 것입니다. 이 갈대 상자에 담긴 아이를 공주가 발견했잖아요. 부모는 경황이 없어서 애 이름도 못 지었습니다. 그런데 공주가 딱 건지더니 이러는 겁니다. 너는 내가 건졌으니까 모세다. 내가 건져낸 자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2장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기가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자, 이 공주가 아무래도 이집트 사람이라 히브리 말에 좀 서툴렀던 것 같습니다. 원래 건져냄을 당한 자는 마샤란 단어가 맞습니다. 수동형으로 써야 돼요. 그런데 모세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건져낼 자, 즉 능동형이죠. 모세는 사실 건져낸 자가 아니라 건져낼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에 서툴러서 마샤라고 지어야 될 것을 모세라고 지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공주의 문법적인 실수까지 사용하셔서 바로의
딸의 입술을 통해서 모세의 미션이 주어진 거죠. 너는 건져낼 자다. 괄호 열고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건져낼 자다. 히브리인의 모든 남자아이를 수장시킨 그 바로의 딸을 통해서 훗날 애굽의 장자들을 모조리 죽이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룰 자가 애굽의 궁 안에서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통쾌합니까? 바로 왕이 아마 이걸 미리 내다봤다면 화병 걸려 죽었을 겁니다. 이 놀라운 역사의 스타트가 어디서 시작됩니까? 바로 갈대 상자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어서 몸부림치면서 만든 그 초라한 작은 갈대 상자가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낸 것이죠. 우리도 언젠지 어딘지 그 시간과 방향의 문제로 지금도 고민스러우실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다 몰라도 못 내다봐도 주님께 믿음으로 내어 맡기면 주님께서는 놀랍게 역전시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리 초라해 보일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것을 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그 갈대 상자를 귀하게 보시고 항공모함으로 보시고 때와 장소의 문제를 해결하며 우리를 인도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는데